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하면서 땀 흘려 수고한 귀한 열매를 손에 들고 그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애써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밭과 논을 가서 보아도 또 가수원에 가서 보아도 그 열매가 특별히 실하고 다른 집의 열매들과 비교되어지는 것은 그 농부가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른 어떤 해보다 비가 많이 왔고 긴 장마로 말미암아 많은 농작물들이 물난리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수고대했던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잃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어떤 수고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면 좋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농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기우제를 지내고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어떤 농사와 관련된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제사를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누군가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늘의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삶의 열매들, 결과물들이 있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한 해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결과물을 얻고 3년, 6년이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대학을 지나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 열매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어찌 그것이 학생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여러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잠을 설쳐가며 애를 써도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누리고 얻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가족연합으로 모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추수하고 나면은요, 추수한 후에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족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같이 모이죠. 그리고 그 추수한 것을 나눕니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수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열매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 번에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 때마다 함께 하는 게 있었죠. 우리 목장이 함께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3번에 나눠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오후에 모일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 한 해를 돌아갈 때마다 한 해 한 해 그해 그해에 어울리는 은혜와 열매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치인데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시예요. 그런데 이 감사시가요 1절과 26절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고 26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6절을요 같은 의미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찬양의 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감사시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시의 특징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절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저와 같은 목회자,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었겠죠. 이 제사장이 먼저 앞에 구를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3절을 본다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앞에 인도자가 인도하면 회중들이 그 다음 후렴구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러면서요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시가 오늘 이 시편 136편입니다. 그리고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36편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걸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1절부터 26절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 본다고 하면 먼저는 1절부터 3절 말씀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이렇게 권한 다음에 4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선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불러주셨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지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이 모든 걸 돌아봐도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6절은 주제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 자, 23절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를. 자, 22절 한 절만 앞으로 가봅시다. 곧 그 종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고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 조상과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했다고 하면 이 23절부터는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 감사가 넘치는, 나만 아니라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모든 청년, 청장년, 우리 장년,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해야 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보니까 정말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긴 장마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고,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사역자들이랑 머리를 싸매고 이런 목회 계획을 가지고, 이런 성도들을 섬길 계획을 가지고 좀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욕만 쓰면 막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한 해를 거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요,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는가 깨우쳐도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로 신방도 하게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만날 수도 있게 하시고, 다양한 길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또 어제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차가요, 저희 차선으로 쑥 들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갔으면 부딪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판단력도 주시고 민첩하게 옆으로 살짝 비켜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사고 안 나고 지나갈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첩함,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딴청 피우지 않고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차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 그런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저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건강 때문에 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회복되기를 위해서 구했는데,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돌려주신 걸 보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애쓸 때 수고하고 애쓴 수고의 여러 흔적들이 남지만, 그런 흔적들이 그 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뭔가 만져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펼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돌아보면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23절 먼저 보십시오. 자, 우리를 어디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고요? 비천한 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은요, 구원의 언어예요. 구원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처럼 놀라운 복처럼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비천한 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유리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26장 5절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방랑하고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이 아람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비천한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이 평안한 삶, 또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지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는데, 결국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을 때 그들은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날마다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아요. 들으셔요. 듣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시작하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왕과 단판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이런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참 우리도 비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라고요.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그 비천한 상태에서 기억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감사될 것은요, 비천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건져주신 것,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구원의 언어거든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요, 함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때 장로님 한 분과 함께 그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이게 궁금했어요. 보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그곳을 좀 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선교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흙담집이었거든요. 흙담집인데 그쪽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옷 다 벗어야 된대요. 그리고 깨끗이 목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곳에 이 벌레들 그리고 또 빈대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온몸에 가지고 막 다 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한번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룻밤을 지내거나 이러고 나오면 반드시 옷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 목욕 깨끗하게 해야만 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막 이렇게 옷을 세탁하고 또 목욕할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기회를 미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예배당을 헌당할 때 함께 갔잖아요. 그들은 지금도요, 두 끼만 먹어요. 두 끼. 10시, 4시.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밥 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 끼 먹는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잔치 음식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잔치 음식을 해놨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고 정말 잔치 때만 먹는 음식이라고.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야, 이거 어떻게 먹지? 고민하는 눈초리가 선명했어요. 먹는 맛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상태도 그랬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도 과거에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있었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이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우리의 기억과는 달라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나의 손바닥에.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볼펜 갖다가 어디에다 써요? 손바닥에 쓰잖아요. 왜요? 자꾸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험한 터널을 통과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한번 주의 자녀가 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은요, 놓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남은 생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를 누구에게서 건져주셨어요?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건져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왕정 시대를 지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수시로 괴롭혔어요. 특히 블레셋 같은 나라.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괴롭혔으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것을 참지 못해서 물맷돌을 들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무기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 대적에게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니까 골리앗이 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지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사시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가시들이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은요, 그 괴로운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죠. 대적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끝내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해서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의 나라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리고 어떤 나라를 자기의 속국으로 삼아서 그들로 인하여서 여러 도움을 얻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통치를 포기하고 돌려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에 의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어가고 있는 대적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가까이는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참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위협한다는 게 얼마나 느껴지는지요. 저도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던 피스메이커 이사회가 저쪽 서초에서 한번 모였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별도 회의 공간에서 우리만 들어가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같은 공간, 옆에 공간들을 사용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 보건소에서 문자가 딱 왔어요. 검사하라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깜짝 놀라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그래도 감염될 만한 위치가 어디가 있었지 고민해 보니까 그 일이에요. 서초구에서 딱 온 거 보니까. 그러고 나서 문자를 곰곰이 다시 읽어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상한 증상이 있는 자는 검사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같이 있었지는 않았고, 여러분,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그래도 당신은 가서 검사 받아야 될 것 같아. 제가 요즘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순종해서 서초 보건소로 갔습니다. 가서 물었더니 감염 증상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오라가지 않았냐고, 다시 가시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모임했던 그 피스메이커 전체 팀 가운데 사무국장하고 대표로 서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 세 분이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증상이 별로 없으면 나타나면 오라 그랬는데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을 또 겪어보니까요, 어디를 가서 우리만의 공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마스크를 꼭 쓰고 한다고 해도 갑자기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야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 잘 지키고 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지난 9개월을 지내면서 겪은 경험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적은요, 이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칙과 원칙에 따라서 잘 지키기만 하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적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내면의 적이라고 하면 저는 불신의 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의심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도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이 잘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힐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적 가운데 경계해야 될 두 적은 뭐냐면요, 낙심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 적과 함께 또 하나는요, 교만하여 내가 했다라는 자만심이에요. 이 두 가지 대적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를요 막아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혜롭게 반응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요 그런 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돌보아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판단을 빨리 해서 업종 변경을 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혹시 올해 얻으셨습니까?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던 길 걸어가면서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누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민첩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우직함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후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의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라면요 감사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누가복음 17장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죠. 구한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죠. 그런데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냥 잘 나았다 생각하고 딱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그 가운데 한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요.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운데 9명은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구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이런 치유를 얻었어, 이건 마땅한 거야,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나와서 구해서 똑같이 구했어요. 그렇지만 구해도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은혜가 특별히 내게 임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냐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이 삶이요 아주 자연스럽고 내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때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내 노력이고 내 열심이고 내 일상의 그냥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걸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차가 사고 날 만한 위험을 지나면서 혹시 마음속에 깜짝 놀랐던 가슴을 같이 쓸어내리면서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에이씨 저런 사람들은 면허증도 취소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씩씩대면서 가십니까? 두 그룹의 차이 생각해 봐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운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해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의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 자만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 싸워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풍성한 삶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이 감사했던 것은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육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다 모든 육체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은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선한 사람에게는 한 80% 주시고 또 악한 사람에게는
좀 한 50%만 주시고, 좀 더 온전하게 선한 사람에게는 한 100% 햇빛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먹을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왜 이게 일반 은총입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먹지 못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일반 은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볕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수고하고 애써서 땀을 흘리면요, 그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육체에게 먹을거리를 주시는 은혜예요. 올해 보십시오. 특별히 긴 장마 때문에 채소값이 많이 올랐죠. 혹시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배추김치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추김치 맛보면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배추김치 요즘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요, 값이 비싸서도지만 그만큼 귀해졌다라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도요, 예전에는 한 보세기 접시로 좀 소복하게 쌓여진 배추김치가 나왔다면 요즘 어때요? 바닥에 깔려 있어요, 배추김치가. 그러니까 많이 못 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감사하려고 하면 왜 감사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덜 먹게 하실 때는요, 좀 덜 먹으면 돼요. 다이어트도 되고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먹을 것을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더 많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하다 보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불평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건데 이것을 마땅히 누릴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당부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할 때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족할 때 더 잊어버려요. 우리는 풍족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지만요,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만큼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좀 덜 벌고 우리가 덜 가진다면 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좀 더 먹고 좀 더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요, 평생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6절 마무리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해서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대적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건져주시고 홍해를 통과할 때, 광야를 생활할 때 건져주시고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곳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